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상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또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셔서 지금 이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이 3월 3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삼삼데이라고 해서 삼겹살을 먹는 날로 지정해 놓았죠.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어요. 예, 저는 알았는데 못 먹었습니다. 이 무엇인가 이렇게 먹는다는 거 늘 즐겁고 기쁘죠. 세상은요 이런 날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지난달에는 이 발렌타인데이가 있었고 이번 달에는 3월 3일 삼삼데이가 있고 화이트데이도 있죠. 그리고 11월 달에는 빼빼로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날들은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저 상술인 거죠. 상업적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기업들이 만들어낸 상술, 상업적 목적에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세상의 즐거움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초콜릿도 받고 고기도 먹으면 즐거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세상의 즐거움의 만족을 누리면서 진짜 본질적인 즐거움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삼겹살을 굽고 먹고 있을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간단한 주류를 드시고 있을 텐데 우리에게 이 시간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목마름을 해결해 보겠다고 음료나 술을 마시죠. 그들은 그런 술을 주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세상의 양식과 음료는 또 배고픔과 갈증을 유발해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양식은, 우리가 먹는 생명수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마셔야 될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배고픔과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하늘의 양식과 생명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양식과 생명수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체험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인가 있어야지 나눠줄 거 아니에요. 없으면 못 나눠주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채워지고 갈증이 해결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금요철화 이제 두 번째 설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지난 금요 예배 시간에 이 누가복음의 15장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뭐 언제 그랬나 그런 표정이신데요. 예, 했어요. 다 이해합니다. 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에서는 얻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죄 지었다라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멀리서 뛰어나와서 아들을 맞이해 주셨던 그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제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 잔치에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뿐만 아니라 종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즐기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지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어떤 이웃 사람들, 동네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둘째 아들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신 그 아버지에게 불쾌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나는 왜 안 알아주냐라는 거죠. 지금 첫째 아들이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면 밭에서 일을 하고 오는 길이죠. 이날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할 수 있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 밭일을 하며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지금 잔치가 벌어진 날에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밭일이 굉장히 힘들고 고되죠. 저는 그 밭일을 방학 때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잠깐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매일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고되고 힘든 일을 마치고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소에는 들리지 않았던 그런 음악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그 노래소리가 마치 몸을 저절로 움직이게 만들게끔, 저절로 반응해서 춤을 추게 할 만큼 흥겨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이런 음악 소리 때문에, 흥겨운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하인에게 물어보죠. 야, 지금 집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흥겨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렇게 마치 잔치가 열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인이 이야기하죠.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동생이 살아와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는 그 말에 첫째 아들은 지금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 잔치가 열리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달래는 거죠. 아들아, 야, 빨리 들어와. 왜 들어오지 않고 그 밖에 자꾸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야? 들어와. 네 동생이 글쎄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았겠니? 그러니까 함께 즐기자. 아버지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첫째 아들에게 들어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하는데 첫째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버지 옆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수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며 섬겨왔는데, 아버지 말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저 청녀들과 이렇게 날려버린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주지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불공평합니다라는 거죠.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왜 못 알아주냐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수고하고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이런 거 하나도 베풀어 주지 않았고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쓴 동생에게는 해주느냐? 불공평하죠.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합니다. 예. 근데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근데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아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다시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요, 어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다. 흔히 우리가 이 탕자 비유라고 하죠. 돌아온 탕자 비유. 이 누가복음 15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탕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각각 누구에게 비유가 되고 있을까요? 첫째 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단 하나죠.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것,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엔 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자기네들이 정의한 자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뭘 하는 거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으니까 거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겁한 거예요.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뭐야?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지. 말이 되니? 안 되지. 서로 수근수근 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일단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러면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 되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켜가는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이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요. 이들은 율법을 존중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이 사소한 부분까지도 율법을 만들어서 정확히 지켜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613가지의 그 율법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더 잘 지켜내보자, 그래서 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낸 2100여 개의 이 율법까지, 규율까지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 나 바리새인이었다. 나쁜 사람들 아니고 정말 율법으로 철저하게 정직하게 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내가 바리새인 되고 싶어, 내가 바리새파 되고 싶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 한해서 바리새파 공동체원으로 받아주는 거죠. 모세 오경을 외우는 건 기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 오경을 읽는 것도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외워야 돼요. 그럼 일단 우리는 거기서 탈락. 거기에 그 구전 율법인 미시나와 탈무드를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야 되며 사람들 앞에서 평생을 살면서 이 율법을 지킬 것을 선서한 사람들에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자격을 얻어서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훈련을 합니다. 그런 자들에 한해서 바리새파 사람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이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넘치겠습니까? 자부심이 굉장하겠죠. 나 이런 시험을 통과했고 이런 테스트를 다 경험했는데 이걸 통과한 사람들이야. 굉장히 자부심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만약에 이런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훈련을 통과해서 특별한 무리가 생겼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구별된 무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심하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3일 금식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7일 금식하신 분들의 모임이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쪽에 7일 금식하셨던 분들이 3일 금식하신 분들을 보면 어떨까요? 약간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정말 조용한 사람들, 정말 소수의 무리들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저기에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있는 거죠. 일단 그러면 어떻습니까? 딱 다가오는 게 범접할 수 없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서도 무엇인가 시험을 통과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서 특별한 무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무리들이 이 자부심이 굉장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교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열심히 지키고 그것을 정말 힘들지만 열심히 지켜내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에겐 그것이 당연히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하는 자들이 율법 어기는 자들이잖아요. 죄인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겠습니까? 절대 같이 못하는 거예요. 음식 같이 안 먹습니다. 식탁 공동체의 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너희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불편한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불편한데.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불편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그 하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무엇인가 예수라는 좀 특별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가르침은 기존에 있었던 가르침과는 좀 달라. 그렇다면 이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한번 해보자? 나의 이 종교심에, 나의 이 삶에 한번 열심을 덧붙여 보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걸 더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더 나타내 보자.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더 쌓아보고자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려고 예수의 가르침 앞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마치 부자 청년같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부자 청년들 같이. 그런데 그들 눈앞에 상종하지도 않는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또 불편한 거죠. 지금 첫째 아들을 자기네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를까요? 알까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자리도 불편한데 예수가 이야기하는 이 비유의 말도 들으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비유가 3가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다 다른 비유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들로 이루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15절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해서 단수예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무슨 비유가 있냐면 처음에는 잃은 양 비유를 해요. 잘 아실 거예요. 100마리에서 양 1마리 잃어버렸을 때 찾았다라는 그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뭘까요? 8절에 나오는 10드라크마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10드라크마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찾았다라는 그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바로 2명의 아들에서 1 아들을 잃어버렸다 찾아지는 것의 비유예요. 그럼 하나의 비유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난 뭔가 이러고 있으신데 지금 100에서 1 잃어버렸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10에서 1 잃었다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둘에서 하나 잃었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100에서 10, 10에서 2 좁혀오는 거죠. 분명 100에서 하나 잃었다가 그 하나를 찾아도 기쁘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10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는 게 더 기쁜 거겠죠.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은 100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것보다 10에서 하나를 잃어버려서 찾는 게 더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2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찾은 것은 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다 기뻐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씩 점층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100에서 하나, 10에서 하나, 2에서 하나.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이 양을 잃었다가 찾는 비유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으로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 드라크마 비유는 또 어떻게 끝이 나냐면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로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회개로 연결하고 있는 거죠. 아닌가요? 잃었다가 찾는 것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로 지금 이해하기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러니까 잃었다가 찾는 것,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잃었다가 찾아지는 거예요. 얘가 나갔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잃었다가 찾아지는 비유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 잃어버린 자,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찾아지게 된다. 죄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비유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조금씩 좁혀오고 있다라는 거죠. 다 죄인인데 100에서 하나, 10에서 하나, 2에서 하나. 그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뭐 하신다고요? 지금 기뻐해서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잔치를 베푼다. 이런 것, 그래서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주인으로,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돌아오는 것을 보셨습니까? 만약에 스스로 다시 돌아오면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니죠. 스스로 다시 돌아오는 거는 나갔다 온 거죠. 아닌가요? 네. 얘가 스스로 돌아오면 나갔다 온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양은요, 그 길을 잃었던 양은요,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길을 잃었던 양이 나 돌아왔어요. 안 그런다고요. 예. 그럴 거면 주인이 왜 찾으러 나갑니까? 얘 양이 돌아올 걸 알아요. 그럼 왜 찾으러 나가요? 못 돌아오니까 주인이 찾으러 나가서 주인에 의해서 찾아져서 오는 거거든요. 양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주인이 찾으러 가서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유 10 드라크마 또 같은 거예요. 드라크마 은전입니다. 잃어버린 은전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만 숨어 있다가 나가야지 하고 나가는 거, 이렇게 찾아지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집에서 돈을 잃어버리신 거나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얘가 좀 있다가 탁 하고 튀어나오던가요? 그런 일 없잖아요. 무엇을 합니까? 집을 쓸고 부지런히 찾는 거죠. 아니면 이사할 때 딱 발견이 되는 거죠. 야, 네가 거기 있었냐? 이러면서. 예. 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역시나 드라크마도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비유인 이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 스스로 돌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찾아내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 돌아오는 것으로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찾아지는 거예요. 같은 거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둘째 아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가게
스스로 돌이켜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회개의 주체가 아들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 누가 올 것이다?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럼 그가 뭐에 대해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해 책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 세상이 정의하고 합의해 놓은 그 규율을 어겼습니다.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이 잘못이구나라고 깨닫고 책망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나게 죄를 짓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또 죄를 지었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회개해서 난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스스로 당당히 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 그 품 안에 숨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당당하는 게 아니라 그 죄사함을 하시는 그 아버지 품에 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진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죄인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은혜의 품에 숨은 동생, 그게 첫째 아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못마땅하냐면 그 둘째 아들 동생을 품어주는 아버지도 못마땅한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은 마치 요나처럼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라고 선포했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자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표했던 것처럼 첫째 아들은 동생, 그 죄인 동생과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손해예요?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에 못 들어가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지. 첫째 아들 손해지. 그런 멍청한 짓을 한다니까요. 첫째 아들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버지를 모시면서 속을 썩이는 일도 없고 정말 열심히 시키는 일 잘하고 바르게 살아왔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면서 아버지 유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을 보면 만약에 저에게도 그런 동생이 있었으면 열받았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보았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거죠.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함께 즐거워했을 것이고 함께 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유산은요,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첫째 아들에게도 있었어요. 우리 15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한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께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셨는데 그때 첫째 아들에게도 무엇을 주신 거예요? 유산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가 둘째 아들뿐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 있는 거죠.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비유기 때문에 아버지가 첫째와 둘째에게 똑같이 준 그거, 아버지의 소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두 사람에게 돈을 똑같이 줬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버지가 첫째하고 둘째에게 똑같이 준 것, 아버지의 소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땅 가운데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일단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무엇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죄인이다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다라는 거죠. 율법. 근데 그 똑같이 주신 율법을 첫째 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고단해도 이거 뭐 해보자, 열심히 지켜보자. 힘들어도 이거 힘든데 뭐 하기 싫은데 이거 해야 돼,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이며, 이렇게 한 자가 첫째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열심히 지켜서 하늘의 생명을 얻어봐,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주신 거는 뭐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잘 지켜서 하늘의 생명 얻어봐가 아니라, 너희는 내가 준 거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야, 다 죄인이야, 그거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거 깨닫고 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거든요. 너희들 다 죄인이야. 근데 너희들을 구원하는 예수, 이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야. 그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거를 가지고 깨달은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덮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잔치 안에 참여하게 되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그 의미를 모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하기 싫어도 했던 거죠. 그냥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열심히 지켜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엇에만 머물러 있냐면 율법적인 것, 표면적인 율법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 열심히 지켰는데, 왜 쟤는, 동생은 아무것도 안 지켰는데 쟤를 위해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야. 못마땅한 거죠. 아버지도 못마땅하고. 그런 첫째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건 율법 너가 열심히 지키면 유산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 하늘에 영원한 것을 주었는데 그걸 너의 힘으로 얻어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그걸 왜 너의 힘으로, 네가 가진 그 능력으로 가지려고 하니? 그걸로는 못 가져. 그걸로는 못 얻는단다. 오직 믿음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으시고 그 찾은 자를 덮으시고 잔치를 베풀어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머물러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고, 내가 이러지 못하면 또 무엇인가 받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천국 죽어서 가는 거야? 아니요. 여기서 누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맛보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러나 아직은 아닌 거잖아요.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게 되면 그때 온전히 누려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하늘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의 생명,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서 가졌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우리를 날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하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져 있음에 지금 기뻐하십니까? 지금 내 눈에 보기에 못마땅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면 같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찾으셨다면 그 사람도 그렇게 찾은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은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이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찾아내 주셔야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킨다고, 율법 잘 지킨다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에 의해서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찾아진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죠? 옆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귀하게 보이십니까? 외모로 보지 마세요. 예,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찾아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섬겨주셔야죠. 깔보지 마시고 못마땅하더라도 다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하늘의 유산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언제 받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로 말 잘 듣고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해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있을 때, 그때 둘째와 같이 패역한 죄를 짓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 위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귀한 하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찾아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는 자꾸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들이 보여요. 이미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그 하늘의 생명이 주어져 있음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본성들이 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구를 정죄하고 무엇인가 상황이 안 좋고 그러면 불평하고 불만을 내비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자임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 어떤 불평과 불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아시면서 오직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의해서 내가 하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됐음을 아시고 그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패역한 자식입니다. 율법에 매여있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찾아주시고 그런 나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그 아버지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찾아진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생명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만족하시고 그 기뻐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나중에 누려져야지가 아니라 오늘 이 이후의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여정마다 함께 누려져야 되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이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 그런 둘째가 아버지께 다시 가서 요구하는 게 뭘까요?
다시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저 살려달라고 하고 가는 거잖아요. 둘째가 아버지 앞에 가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살려주십시오. 그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은 그 은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우리를 입히시고 덮으시고 먹이셔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 그 귀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